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어떻게 잘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전달이 잘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한번 해보죠, 뭐. 왜냐하면, 또 누군가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알아서 이해해 주시기를 그저 바랄 뿐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조상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차원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은 에너지체로만 존재를 하고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예요.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인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눈에 이 4차원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4차원적인 존재들인데 어느나 존재를 해요. 특히 우리 조상신들도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조상신들은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영혼체니까 에너지체로 현재 있는 거죠. 에너지체. 에너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상신들은 1대에서 한 5대까지는 현재 육체를 입고 사는 후손들에게 자주 왕래를 해요. 자주 왕래. 이 왕래가 상당히 빈번해요. 빈번하고 또 육체를 떠나서 돌아가신 조상신들 중에서 자신들이 들어가야 될 세계로 가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 욕심, 집착, 분노심, 복수심 이런 거예요. 그러한 어둠의 어떤 기운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기운들을 많이 에너지체에 끼고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맴돌고 사시면서 오갈 데가 없죠. 오갈 데가. 조상신들이요. 사실은 4차원의 세계에서 몸을 떠난 이 조상신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영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주변에 현재 공간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조상신들은 사실은 별 힘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뭐 세속적인 삶에 미쳐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어. 공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4차원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득실거리죠. 예를 들면 요즘 애식 문화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식당에 우리가 가족 가서 애식도 많이 하고 막 그렇죠. 친구들 모임도 갖고 더군다나 이제 연말 연시 다가오니까 연시가 다가오니까 뭐 송년회니 뭐죠 이거 매해 마지막에 이렇게 모여서 뭐 하잖아요. 그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단어도 잊어버렸는데 망년에 아이고야 망년에 안 해본 데가 25년도 넘은 것 같아요. 2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망년에 뭐이고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버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단어를 다 잊어버려요. 단어를. 밖에 누가 많이 다쳤는가 앰뷸런스가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래 좀 시끄러워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장비가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그 다운 받아서 돈 1년에 얼마 주고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음도 제거하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연결하고 또 특히 이렇게 촬영 같은 걸 발공을 했을 때는 소리도 잘라내고 이렇게 연결하고 특히 가장 잘 나온 소리만 딱 이렇게 잘라서 재생 반복해갖고 30분이면 30분 어쨌든 많은 것은 3시간
선택에 따라서 10시간도 돼요. 그걸만 딱 했고 가장 잘 나온 소리로 계속해서 그 천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안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안 합니다. 방법은 알고 있고 과거에 딸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필요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망년의 단어를 세상이 다 잊어버렸네요. 이제 지금 곧 망년해야 되는데 올해는 망년을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올해는 이 수련세계로 들어온 이래로 망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망년회가 뭔지를 몰라요. 밖에는 11살 사람들이 막 다녀도 그 세속적인 삶하고 고립된 삶을 사니까 나하고는 뭐 도시 속에 번잡한 도시 속에 사지만 나는 언제나 고요하죠. 정막 속에 살아요. 완전히 정막합니다. 저희 집 가면 텔레비전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는 게 정막하고 고요하고 고립되어 있죠. 밖은 요란스럽고 난리하죠. 술 먹고 막 망년회하고 막 하려고 우리 집에서 10m만 나가면 이 무등시장 아주 술집 식당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 엄청 많이 먹자를 먹여가 여기도 일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 하지만 그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막 불빛 반짝한 그런 삶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집에 집이 수련장이니까 고요하고 적막하고 그런 삶, 그런 수련자의 삶인 거죠. 그래야 언제나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깨어져 있어. 마음이 열리고 깨어져 있어. 안 그러면은 세상에 자꾸 내가 발 담고 몸 담고 그쪽에 자꾸 내가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너무 그쪽으로 자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무리 공력을 많이 가진 데까지 성공한 도인이라 해도 결국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 바로바로 처리를 잘 해주시면 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수련자분들께서 이제 인연을 만나게 되죠.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룩한 공력을 나누어 받고 수련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엄청 누가 봐도 자타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요. 첫째,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두 번째,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요. 세 번째, 행위의 변화도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공력에 의한 수련에 의해서 공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럴 때 내 와이프 쪽에 있는 조상신들이 엄청난 시기 질투를 해요. 우리나라 옛말에 사돈이 논 사고 밭 살면 배 아프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공력을 갖추기 전부터 이 세계의 길로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 집사람의 집안의 조상신들이 유독 우리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싫어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집사람의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역사하는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그 집안의 조상신들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감지가 되고.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나만 아는 거니까. 그리고 더더욱 이 세상 이 길로 와버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겠어요. 아니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아니 제가 수련을 해서 그 공력을 내 아내한테도 제가 나누어주고 아내도 수련시켜서 어느 일정한 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도과의 열매를 우리 아내의 조상신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의 조상신들은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이 길을 고통스럽게 어렵게 가고 있는 저하고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엄청난 결과물을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나누어 가져서 자기 자신들이 해탈하고 더 차원 높은 영단으로 다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니 이상하니 저하고 아내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하고 돕는 것을 아예 못하게 아예 차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유지를 해가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조상신들이 역사를 얻더라고요. 야,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 나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다냐, 뭐 저런 것들이 다 조상신이다냐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 집안에서 후손 중에 도의 공력을 어느 정도 완성한 사람이 나오게 되잖아요, 수련자가. 그러면 도의 공력을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보고 나눠 가진 자들이 자기 직계 조상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상신들이 해탈을 해요, 해탈을. 제가 이렇게 한 공력을 일부의 기운을 자기들이 이렇게 받아가서 그 기운에 의해서 자기들 에너지체에 섞여 있던 어둠의 기운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밝아지고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져서 자동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영단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괜히 막 우리를 미워하고 괜히 막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한테 너무 인색하고 아예 어떤 것이 이만큼 손톱만큼도 뭘 못 가게 막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 참 미련한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은 참다 하다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 이제 장신네 집안의 조상신들하고는 완전히 내가 신발에 묻은 먼지 다 털어버렸네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당신네 조상들 그쪽 사람들 후손들까지 조상들 신들 쳐다보도 않을 거예요. 아니 한 가문의 조상신들이 자기의 후손 중에 수련자를 세우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신지 아십니까? 저 조상신들이. 왜냐 그 후손이 이룩한 그 공력의 효과를 자기들이 얻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들도 벗어버리고 해탈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영단으로 열반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고 싶어서 무던히도 그걸 간절히 원한단 말입니다. 그 혜택을 실제로 보고요. 그런데 또 뭔 문제가 있나? 우리 직계의 조상신들이 다 좋은 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개판으로 산 또 조상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조상신들. 그런 것들은 또 이 수련을 못하게 방해를 해요. 또 참 이상하죠. 자기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자기들 속에 있는 그 감정적 그 에너지에 이끌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방해를 막 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수련자들이 자기가 수련해서 그 공력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과정까지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분인 경우면 괜히 남편의 조상신들이 남편의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 나를 막 힘들게 해. 막 경제적으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또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막 내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줘서 내가 좌절해서 수련을 못하게 막 만들어. 우리 이걸 마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조상신들이 들어와서 마장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밀어놔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없어. 이렇게 밀어낼 수가 없어. 뭐 저런 것들이 신이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공력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제 조상신들을 다 해탈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1단계 조상신까지 아마
최고 2단계 조상신이 현재 어느 정도 38대에서 한 41, 2대까지는 계실 수 있어요. 조상신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영단 속에는. 그래서 나는 이제 전부를 다 이분들을 해탈시키고 싶었던 거죠. 이들을 다 구원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건방진 짓을 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테마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죠. 하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공력이 커도요. 그 공력보다 더 큰 악령이 있고 더 큰 업이 있고 막 그래. 그런 것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담배 들었다가 한번 깨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저를 이렇게 구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뒤로는 큰 욕심을 안 내고 제 공력의 한계 안에서 이렇게 조상신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에 그냥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모든 조상신을 다 해탈시키고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제 공력이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최고의 공력이 도달해도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직계 조상신들은 이렇게 자기 후손에서 한 명의 수련자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엄청나게 애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무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련에 정진해서 이렇게 공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아가시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련자가 나오면은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가문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천음 수련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기운을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천음을 발공을 하는데 막 이 천음이 공력이 막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상신들은 그걸 바라보고 엄청나게 좋아서 막 박수치고 막 춤추고 그러죠. 왜? 여러분이 그 공력을 완성되어지면 사자음 공력을 정도를 완성하면은 그 공력의 혜택을 조상신 5대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5대까지. 5대가 해탈해가지고 차원 높은 영단에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조상신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나하고 부부로 인연을 맺었던 반대편 조상신들은 그 꼴이 보기 싫은 거라. 같이 여기서 같이 힘들고 같이 고통을 받아야지. 너는 후손을 잘 둬갖고 네 후손 덕에 해탈돼갖고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어버리고 우리는 이 공간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감정적 요소를 해탈을 못하다 보니까 못 벗어나다 보니까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막 인색해하고 막 방해하고 환란을 일으키고 막 재난을 일으키고 고통을 막 가중시켜서 수련에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 벌어지거든요. 수련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잘 살펴봐 보세요. 그래서 수련은 부부가 함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면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남편이 공력이 크면은 아내한테 가장 먼저 그 공력을 나눠주죠. 누구한테 먼저 주겠어요? 아내가 수련자인데. 아내가 공력이 이렇게 큰 공력 얻었으면 같이 수련을 남편한테 가장 먼저 나눠주죠. 그러면 남편의 직계 조상도 또 그 공력의 혜택을 받죠. 뭐 아내의 조상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신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고 저급한 것들이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저급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서 공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막 방해를 하고 처음부터 막 인색하게 굴고 처음부터 힘든 삶을 살도록 막 방치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공력을 나눠지기를 바라고 이제 와서 자기 후손도 내가 부어서 수련자를 세워서 공력을 이렇게 갖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기가 차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해줘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수련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캐치하시고 내 아내의 조상들이 내가 수련을 해서 공력이 생겨서 내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구나. 남편의 조상신들이 내가 이렇게 수련을 해서 이 공력을 가지고 획득하고 상승시키는 것을 꼴을 못 보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대처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좌절하거나 막 낭망하거나 그래서 수련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겠죠. 더 열심히 그럴수록 더 열심히 막 수련을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공력을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공력을 빨리 완성시켜야 돼요. 세디야. 그래갖고 빨리 혜택을 드려야죠. 안 그래요? 조상신들, 아이고, 정말 수준 낮아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특히 1대에서 5대 사이에 있는 조상신들,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요. 아이고, 신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조상신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조상귀라고 부르고 싶어. 그건 그냥 귀지, 그런 거 신이라고 부르면 안 돼, 사실은. 근데 내 조상의 영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존칭을 해서 신이라는 용어를 써서 조상신들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더 맹렬하게 정진하셔서 하루라도 더 빨리 공력을 상승시켜서 완성시켜서 자기 직계 조상들이 해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수련합시다. 감사합니다. 자론타공이었습니다.